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침에 길을 나서려고 현관 문을 열었는데 하늘이 찌뿌둥하다면 다시 들어와서 우산을 챙기지요. 비가 내릴 것 같은 하늘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알아차립니다. 저희 둘째 아이는 냄새를 맡더라고요. 비가 내릴 것 같은 냄새가 난대요. 그러면 잠시 후에 영락없이 비가 내리더라고요. 아이들도 압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시지요. 54절과 55절에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쉼이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기상을 너무나 잘 분간하고 곧장 대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상을 잘 분간한다고 어떤 칭찬의 말씀을 하시려나 했는데요. 바로 이어서 일침을 놓으십니다. 56절인데요. 외식하는 자들아. 아니, 기상을 잘 분간하는데 왜 외식하는 자가 되는 겁니까? 그것은 날씨의 변화는 기가 막히게 예측을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구원의 때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56절 끝부분에 그만큼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요, 너무나 신앙적인 것 같은데 실상은 땅의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지혜로우면서 구원에 관해서는 소경과 다름이 없는 이들을 향해서 탄식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농사를 짓고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아야 하니요. 먹고 살기 위해 날마다 구름과 바람의 상태를 관찰하고 정확하게 미래를 예측하고 곧장 대응을 했지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표적에 관해서는 너무나 무지몽매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그래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사고 구조라도 있었는데요. 이 정도였거든요. 오히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이보다 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가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주식을 사고 투자하고 코로나 이후로 소비시장이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잖아요. 사업체들마다 살아남기 위해서 트렌드와 경향을 분석하고 다가올 인공지능의 시대에 선두까지는 아니어도 뒤처질 수는 없으니 총력을 다해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구원에 관한 문제는 어떠한가? 현대인들 가운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도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영적인 것도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오히려 기술과 산업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의 관심은요, 영적인 것에서 멀어지기만 하는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 오늘날의 시대를 탈종교 시대라고 말하겠어요. 예수님은 전문가의 말에 귀 기울이며 미래 시대를 조망하느라 여념이 없이 달려가는 우리를 향해서 비교할 수 없이 가장 시급한 준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58절입니다.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너가 만약 시대를 분간하고 다가올 구원의 날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는 자라면 무엇보다 화해를 위해서 힘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해는요, 단순하게 사람과의 관계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이 잘 지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 화해라는 말은요, 아팔라소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요, 완전하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누구로부터 벗어나라는 걸까요? 너를 고발하는 자, 너를 고소하는 자에게서 벗어나기를 힘써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이르기 전에요? 법관에게 이르기 전에요.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를 정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심판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과 화목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법정에 이르게 되면 59절에 한 푼도 남김없이 갚아내야만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한마디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죠. 용서가 없는 철저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전에 지금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저희가 사순절 기간에 로마서 8장을 하루에 한 절씩 암송하기로 했는데요. 그 첫 구절이 무엇이었나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지요? 아멘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하나님과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 날이 오기 전에 이루신 화목을 나의 것으로 온전히 취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참 종교적인 냄새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지만 정작 시대를 분간하고 대비하는 것만큼도 하나님 만날 준비를 무엇보다 시급한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그 화목함으로 내 주변에 두신 모든 자들과 화목해 되어지는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묵상 질문입니다. 하나님과 화해하셨습니까? 늦지 않게 돌이켜야 할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일에는 기민하게 반응하면서도 정작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늦지 않게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어진 화해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묶인 모든 것에서 자유케 되어지는 참 평화와 용서를 기회 주셨을 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